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중 소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 소명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뒤집어 놓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이중 콜링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구원으로 불러주시는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예정론을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설교를 처음 들어보면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우리 편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신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콜링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예수가 믿어지지가 않아요. 두 번째에 소명이 있는데 그것은 사명으로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해 주실 때는 그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감당하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인생이라는 광야를 통과할 때 사명 감당함이 없이 단순하게 통과만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교회라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 공동체에서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주 잘 알려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 전체 백성들 중에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다 계수하라, 카운팅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전쟁이 아니라 다른 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목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을 돕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사장들도 넓게는 레위 지파였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의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레위 지파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성막,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때 거기 필요한 것들을 돕도록 하는 역할 때문에 따로 구별했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사방에 텐트를 치고 일반인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막 주변에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텐트를 치고 다 거기에 포진을 하게 되었는데, 그 가장 안쪽에 레위 지파가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일반인들,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사람들이 함부로 성막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그 일을 한 것입니다. 셋째로 성막을 치거나 걷거나 운반할 때 이 레위의 세 아들들이 책임자가 되어서 전적으로 그 일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의 종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이 해막에 손을 댈 수가 없게 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이거는 먼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가
땅을 다 분배받았을 때에 레위 지파는 그들 속에 흩어져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하며 살게 만들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역할은, 이걸 다시 정리하면 뭐라는 거죠? 성막에서 직접 하나님 섬기는 그 일을 하라. 두 번째는 뭐죠? 성막 밖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섬기는 그 일을 하라. 이것 때문에 그들을 따로 구별했다. 이것이 그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질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지요? 아니,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의 레위 지파가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사명을 받은 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게 뭐냐 그러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이야기를 하면 치고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아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 이야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면, 내가 볼 때는 민수기서 이야기는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민수기서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손자병법 이야기인지 모르잖아요. 자, 그렇다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특수한 직무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일반화시켜서 말씀한다는 이 원리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식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로는 어떤 특수한 사건을 거기에 기록해 놓은 다음에 특수한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특수한 사건 속의 핵심을 일반화시켜서 우리에게 적용하게 만드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레위 지파에게 특수하게 부여한 사명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적용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방식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부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광야의 레위 지파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게 먼저 필요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거기서 우리의 교훈, 우리의 프린시플, 우리가 무엇을 적용으로 삼을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레위 지파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일까요? 레위 지파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 말이에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절대 거룩한 성품을 보호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뭐하라고요? 보호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말씀하기 전에 먼저 레위 지파에게 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의 제일 된 사명이 뭐냐라고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레위 지파의 사명 중에 다시 말씀드려요, 가장 중요하고 우선된 것이 있었어요. 그건 무슨 1차로 텐트 걷고 텐트 치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막에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사면에 족속별로 텐트를 치고 외부인의 접근을 철저히 막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임무였어요. 그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민수기서 1장 53절부터인데 53절하고 3장 10절을 읽어보십시다. 1장 53절에 뭐라고 했는지.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니라.
여기는 그냥 이렇게 일반화시켜서 책임이라는 말로 썼어요. 근데 그 책임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회중들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 겁없이 접근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죠. 그 말 뒤집어 놓으면 무슨 말이죠? 즉사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3장 10절에서 뭐라고 했는지 다시 봅시다. 3장 10절 오늘 본문에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했어요. 3장 38절 하반절에 제가 PPT 띄우져 놨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외인이 가까이 하면 뭐 당한다? 죽임 당한다.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에 아무나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것, 레위 지파 너희들은 제일 된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민수기 1장에서 군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밝힌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증거막. 그러니까 성막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른 거잖아요. 근데 증거막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 중에 하나가 성막 가장 가까운 곳에 텐트를 치고 외부인들의 접근을 막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그 붉은색이 성막을 가리키는 것이고 동쪽 편에는 이제 모세와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치고 있고 그 돌아가면서 레위 자손들이 거기 가장 이너서클에서 성막을 지키는 이 방식을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인들이 이중으로 철저하게 보호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락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막에 함부로 접근을 하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게 세상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명령처럼 보여지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냐는 거예요. 이 명령 속에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매우 두려운 일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서만 읽어봐도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친밀한 목자와 인도자가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신이 없습니다. 그렇게 자상한 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움 없이 아무렇게나 경솔히 대해도 된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이중 삼중의 장치를 취하고 그래도 외인들이 함부로 나오면 죽이라고 하는 이 속에 무엇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분을 두려워하는 경외심 가지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대하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경외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 나아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경외심과 경외심의 두려움과 공포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경외의 두려움은요, 존경과 깊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 정신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 이것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분께 나갈 때 그분이 허락한 방식을 통해서만 나가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 나가려면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통해서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그 당시에는 무엇이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들을 통하고 제사 방식을 통해서만 나가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너희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진짜 나가려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지금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방식은 뭐냐는 것입니다. 광야 시대 때는 제사장과 제사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방식은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식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예수님이 유일한 방식입니다. 만일에 여러분과 제가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나는 언제든지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종교적 욕망을 자기 스스로가 만족시키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을 읽어보게 되면 바울 서신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in Christ예요. in Jesus Christ예요. in Christ Jesus예요. 왜 그 말을 수백 번 반복할까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임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유일한 방식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의심할 필요도 없이 믿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요, 그런다면 그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가야 되고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이후에 나 하나님과 사귀고 싶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다고 여기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여기 분명하게 못 박아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고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종교적 관록, 종교적 경험, 종교적 자기가 쌓은 지식,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 그냥 단순히 자기 종교적 욕망을 자기 스스로 채우고 끝나버리는 삶을 반복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방식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것을 배워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교회 다니면서 다른 데 관심 가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중요한 것들에 막 목숨을 걸라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다시 한 번 더 그걸 더 말씀하는데,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 성소는 지금 하늘을 지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계신 그곳을 구약 용어로 사용한 거죠. 근데 그 성소에 우리가 어떻게 나가요?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만 나간다,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그분의 은총을 덧입지 않고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우리가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약 당시나 지금이나 이 방식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가는 순간에 그 사람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다시 목사님 난 나가는데 안 죽는데요. 그건 어쩌면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니까. 자기의 종교적 욕망을 자기 스스로 만족시킨 방법이, 그걸 성경 말하면 자기 의를 만족시킨 방식이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식을 어기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나가면 바로 죽고 맙니다. 그걸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그젬플을 알려준 거잖아요. 민수기 3장은 첫째 이그젬플을 알려줬죠. 뭐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다가 즉사해버렸다고 되어 있어요. 이미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의 성막 안에서 향단에 향을 피울 때 불을 사용할 때는 아무 불을 쓰면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번제단에 불을 가져와서 그 불로 향을 피우라고 말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은 거죠. 뭐 불이면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는 거지, 뭐 꼭 번제단 걸 가져와야 되냐.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향 붙이다가 즉사해버렸어요. 심지어 싱글 때 죽었던 것 같아. 왜냐 그러면 후사를 남기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사무엘상이라는 성경 6장을 읽어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 블레셋에 이제 빼앗겼다가 뭐 여러 과정을 통해서 베세메스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근데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본 거예요. 법궤 안에 뚜껑을 열고 들여다본 거예요. 결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5만 70명이 죽었다. 5만. 그리고 5만은 가로를 쳐놨어요. 이 가로를 쳤다는 말은 뭔가 이 번역서들 상에 문제가 있다는 게, 번역하는 과정에. 근데 구약 신학자들은 70명이 죽었을 것으로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왜냐 그러면 베스메스라는 지역 자체가 숫자가 그 당시에 5만 명이 넘지 않았을 것으로,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 작은 마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70명이 죽었다가 정확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70명만 죽어도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과 공포 아니에요? 한국에 최근에 뭐 몇 명이 죽어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명만 비극적으로 죽어도 고통인데 70명이 죽어버렸어요.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읽어보면요, 심지어 모세가 어느 호렙산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나무에 사라지지 않는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그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접근하지 말라고.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있습니다. 벗겨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고 싶어요. 불타는 떨기나무 들여다보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너희들의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자기 종교 호기심의 대상으로 삼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여기고 하나님 갖고 장난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은 절대 거룩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두려운 분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제일된 사명은 그분의 거룩함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켜드린다는 이 말이 무엇이에요? 그분이 약함이 있어서 우리가 보호해 드린다는 말입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보호가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거룩함을 지켜드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섬길 때 그분의 거룩한 성품에 합당한 예를 갖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이 정한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 그분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시대에 지금 현재 우리가 살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부족한 목사이기 때문에 나 자신의 약점이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는데, 나는 이 교회에 와서 16년 동안 하나님의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탁월한 설교자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내가 경험한 바로는 그래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엉망으로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꼭 할아버지 같아가지고 손주가 수염을 잡고 장난을 쳐도 허허 웃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경박하게 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의 두려움이 전혀 없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절대로 맞고 나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나는 존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또한 성품인 그분의 두려움, 그분의 거룩함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1도 없는 세대예요. 저는 종종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니다가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잘 운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나는 우리 동네에서 전에 이 성경 공부 나오다가 그 사슴에 2번이나 치였어요. 꼭 한 200-300m 상간에서 올해 한 번 사슴이 와서 치고 또 다음 해 또 그 비슷한 지역이었어.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어요. 밤에만 가면 뭐가 팍 튀어나오나. 근데 그때 내가 이후로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야, 이 짐승들은 말이에요, 멀리서 이렇게 빛을 보면, 자동차의 빛을 보면 빛만 보는 거예요. 멀리 빛이 하나 오니까 그 그냥 뭐 개똥벌레 반딧불 빛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 빛 너머에 있는 거대한 쇳덩어리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 그 빛 속으로 탁 뛰어들다가 그냥 즉사하는 거, 로드킬 당하는 거잖아요.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그런지 모르죠. 그 빛만 보고 빛 너머에 있는 거대한 자동차 쇳덩어리를 보지 못하는 짐승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 장난치려 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결과는 뭐죠? 영적 도덕적 아노미 현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도덕적으로 무장해제돼 버려가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연애를 해도 이런 방식으로 하면 옳은가 안 옳은가 그런 것조차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그런 것을 도전하면요, 뭐 어쩐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는 두려움을 갖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영적, 도덕적 아노미 현상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자기 부모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만 되어도 유학지에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잖아요. 왜? 부모님이 나에게 유학 떠나올 때에 당부한 말씀이 있다. 부모님이 나 위해서 뒤에서 희생하고 있다. 부모님이 나 위해서 오매불망 기도하고 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부모를 실망시킬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자기 부모와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런 이해가 1도 없는 안타까운 시대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사랑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호소하고 싶어요. 나 자신과 여러분 모두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뭘 지켜드리는 거요? 거룩함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그분 되심을 우리가 지켜드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말로서, 우리의 행위로서,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해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광야라는 인생을 통과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레인 통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속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레위 지파에 또 다른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또 다른 역할을 3장 12절에서 말씀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레위 지파를 따로 선택한 목적은 다시 뭐라고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요? 대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리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엄밀하게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분명하게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이다, 이걸 알리는 당시의 방식이 첫 것, 장자를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하고, 그것을 더 명료하게 하는 방식이 이스라엘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대신 취하는 방식을 위하여 반드시 대속이 필요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이 원래는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의 성막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랑과 그다음 비효율성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이 그 방식 대신에 너희들 레위인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너희들의 첫 아들 대신 대속을 통해서 그들을 바치는 방식을 취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민수기 3장 40절에서 51절에서 아주 더 그걸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시간이 있어 읽지는 않겠는데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대신 대속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그게 알린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대속을 위해서 레위인과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계산을 했어요. 계산 결과가 뭐냐 그러면 레위인이 22,000명으로 계산이 됐어요. 한 살 이상의 레위인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처음 난 남자가 22,273명으로 처음 난 남자가 273명이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대속할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한 거죠. 왜냐 그러면 레위인이 한 사람당 커버를 해서 대속을 해줘야 되는데 레위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270명에 대한 대속을 각자가 은 5세계를 대속금으로 바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속전이라 한자 말로 그렇게 리데미션 한다, 그 말이잖아요. 뭘 보여줘요? 하나님은 레위인을 대신하고 혹은 대속함으로 인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먼저 알리는 방식을 이렇게 취했어요. 나가서 인간이 구원을 받는 방식도 반드시 대신,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렸어요. 나가서 대신, 대속이라는 원리 속에 있을 때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레위 지파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방식은 광야에서 처음 생긴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만 창세기를 딱 첫 부분을 열어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나무띠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뭇잎으로 만든 옷을 다 벗겨냈습니다. 그 나뭇잎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뭇잎이란 자체는 굉장히 유한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거는 모든 인간적인 걸 지칭하는 상징적인 것이기도 되는 거죠. 그걸로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옷을 다 벗기고
가죽 옷으로 옷을 해서 입히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가죽 옷으로 해 입혔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나뭇잎에 비해서 영구성을 가진 것이고, 가죽을 얻으려면 반드시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죄를 범하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첫 번째의 시그널로 보여준 게 바로 대신 대속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구약 성경 전체가 이것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뭐요? 그러면 인간은 대신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만 죄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온통 그 이야기를 성경 안에 소개해 놓은 거죠. 근데 대표적인 사건 몇 개만 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사건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어요. 너는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러 과정 끝에 가서 이제 제단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칼을 뽑아 죽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멈추라고 한 것이죠. 그 번제단에 대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시고 그 양을 대신 제단에 번제로 드리게 하셨다. 굉장한 이야기죠. 왜 굉장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이삭이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타이폴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대신 앞으로 우리 죄를 짊어질 대속자 어린 양이 올 것이라는 걸 보여준 거라 이 말이에요. 출애굽 사건 때 기억하고 있잖아요.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으로 이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 하나님이 모든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피가 발라진 집의 첫 것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 집의 첫 것은 다 죽을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 양은 장차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줌과 동시에 피 흘리는 대신 대속의 방식을 통해서만 인간은 죽음과 삶을 결정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구약에 가장 유명한 5개 제사가 있잖아요. 5대 제사. 5대 제사는 그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 그 공통점은 대신 대속의 방식을 취한다. 이것이 핵심인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대속의 실체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이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뭘로 주려 함이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우리의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약시대와 예수님의 일관되게 왜 대신 대속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살게 만들었어요? 큰 의미 없이 광야 통과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너희들의 목적은 광야 이쪽 끝에서 광야 저쪽까지 통과만 하면 된다, 그거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죄로 죽었었는데 이제 너희는 대속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너희는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뭐 감당하라고요? 사명 감당하라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불러낸 거예요. 레위 지파, 너희는 그래서 이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라. 오늘 우리가 영적 레위인들이잖아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과거에 죽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그분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겠지만 난 아직 이걸 강하게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된 것을 믿는 사람은요, 그걸 진짜 믿는 사람은요,
누구 강요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일생 동안 예수님 믿고 따라오면서요, 누구 강요 때문에 나는 섬긴 적이 없었어요. 진짜 내가 대속을 통해서 새 생명 얻었다는 것을 안다면요, 그 은혜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위해서 고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그 희생과 그 은혜를 필설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말로 이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했다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우리 대학부 마지막 설교 때 이거 했어요. 금요일날. 사도 바울의 자기 간증, 자기 고백 아니에요? 나의 나 된 것 누구 은혜라요? 하나님의 은혜라.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품는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그런 죄인인 자기를 구원하고 사도라는 사명을 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의해서 자기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라고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내가 다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팀들 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해요. 뭐 때문에? 자기에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컸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흉악한 인간에게 구원과 사도의 은총을 베푸신, 이게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해서 그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진짜로 대속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영광교회 교우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냥 인생의 광야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좋겠어요?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말이에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이 자세를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요. 나 이 말하고 마치려고 그래. 지난주에 열왕기하를 읽으면서 남유다의 요시야라는 왕이 있어요. 요시야. 이 사람은 다윗을 제외하고는 남유다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12살 나가서 20세에 종교 개혁을 시작하고 완성시키고 아무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완성시킨 왕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내가 그때 설교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나이 많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로 나이가 어리면 못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을 때도 20대 안쪽이었고요. 요셉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든 것도 그가 20대가 안 됐을 때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솔직히 여기 지금 이 예배당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20세가 넘은 거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 그냥 불평하면서 의미 없이 지나가지 맙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지나갑시다. 아멘? 그게 무엇이 되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 사명을 다 하면서 그렇게 통과를 해야지 나중에 인생의 광야를 돌아볼 때 참 내가 의미 있게 살아왔노라,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노라 이렇게 고백하지 않겠어요? 나 자신과 영광교회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